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취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오늘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입는 것은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취하는 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한번 꾸면 굉장히 재밌게 잘 꿉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꿉니다. 놀랍죠?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형들 3명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첫 등교하는 첫날 제 앞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끌려가서 두들겨 맞지는 않았지만 그 어린 마음에 그 돈을 빼앗기고 나서 굉장히 분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70명이 넘는 중학교 1학년 중에서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3번이었거든 제가. 키가 너무 3번이었으니까 도토리만 생긴 그 아이를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3명이서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키 크려고 애를 썼는지, 밥도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잠도 잘 자고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커가지고 183cm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겁니다. 제가 그냥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꿈에 어느 공간, 대합실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지는 않고 사람이 좀 있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사람들 다 무의식 중에 그러잖아요. 벽 쪽에 이렇게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지 이렇게 벽 쪽에 섰습니다. 가운데 서면 사방이 다 나를 공격할 수가 있지만 벽 쪽에 서면 방어가 할 수 있는 등이 딱 방어가 돼가지고 앞쪽만 상대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뒤쪽에 벽을 등지고 이렇게 서는 경향인데, 제가 무슨 깡패는 아닌데 그게 뒤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스포츠 머리로 깎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아주 얇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쓱 다가오는 거. 그 순간 이게 얘가 나를 나쁘게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또래 애들이랑 같이 한 패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이제 딱 깨달은 거죠. 평생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아무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걔가 이렇게 싹 다가오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또래들이 걔를 도와서 딱 떼거지로 나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라 걔 혼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장성한 큰 어른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탁 붙어가지고 힘을 주는데, 이게 보통 힘이 센 게 아닌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 확 해가지고 그냥 칼부림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막 힘을 쓰는데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밀릴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깨워야지 하고 딱 깼습니다. 칼 맞기 전에. 제가 이렇게 꿈을 딱 끊을 수 있는, 이건 능력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위 돌려가지고 한참 시다가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이 베갯잎이 다 젖은 다음에 깨지 누가 그 순간에 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딱 깨서,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하라고 그 순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난주에 입으라, 오늘 취하라. 이게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문학적 기법이 아닙니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나 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입으라고 하는 말보다 취하라고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더 강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입니다. 빼앗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설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전신갑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신갑주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전사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분이십니다.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연약한 부위, 솔기, 거기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치열하는 바람에 내려가지 못하고 전차에서 죽었잖아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딘가 약해서, 발 뒤꿈치가 약해서, 그래서 아킬레스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지?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데, 그 전신갑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혀 방어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방어해야지만 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 간사하고 교활한 그 꾀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또 특별하게 오늘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오늘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는 이유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인간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라면, 인간의 전신갑주로도 얼마든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앞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겠느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키가 3m에 육박하는, 그리고 그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183인데 3m에 육박하니까 제 위로 120cm가 더 있는, 정말 거대한 장수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딱 메뚜기다 라고 여겨질 만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혈혈단신, 비무장 상태로 꼬마밖에 안 되는 소년에 불과한, 사울왕이 입으라고 준 갑옷을 사양하고 그가 들고 있었던 물매와 돌 5개가 전부였던 그런 소년 앞에 비무장 상태로 서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갑옷의 무게만 60kg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60kg라고 하면 쌀 20kg짜리를 3개를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옷 무게가 60kg 나가는 옷은 그 옷으로서 가치가 없지만 갑옷으로서의 가치는 대단한 거죠. 이 60kg에 이르는 노수로 만든 비늘형 갑옷, 우리가 갑옷 우리 많이 아시겠처럼 기왓장처럼 생긴 그 비늘처럼 생긴 촘촘하게 보호해주는 60kg에 달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다리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사가, 군인이 쓰러지면, 넘어지면 적에게 공격당하기 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 위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지상에 서 있을 때는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상처받지 않도록 놋 각반, 다리 보호대, 각반을 차고,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창 날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 자루는 노수로 되어 있는 배틀채와 같이 생긴 그런 창을 들었는데 그 창 날 무게만 7kg짜리. 창 날이 7kg인데 무게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kg에 가까운 그런 창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자기만 잘 보호받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은 그 앞에 큰 방패를 든 호위 병사가 앞에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금방 다윗의 그 목소리에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골리앗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돼 있죠? 너희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 다시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까?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상대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 다윗은 이 전투가 그냥 한 전사와 소년의 전투라고 보지 않았다. 그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전쟁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말씀 띄워놓어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누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지금 혼자서 싸웁니까? 같이 싸웁니까?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손에. 다윗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전쟁.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일이, 두려울 일이, 질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전쟁 무기들이 날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한지. 이 최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방탄복과 착용형 로봇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미래의 전쟁이 잘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군사들이 뭘 입고 싸웁니까? 로봇을 입고 싸웁니다. 로봇을 입고 싸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빈약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상처로 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로봇 속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그것은 전투력이 인간 용사 100명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무기죠. 요즘 강화형 방탄복은 방어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고 있는 군인의 근력과 지구력을 보호해서 갑옷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작전 성공의 그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온 세상의 모든 장비들이 가만히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의 총화,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전신 갑주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잠깐 펴놓으셨는데 보실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름. 여기 영적 전쟁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전쟁과 같나요? 씨름은 우리가 TV에서 설날에 추석 때 씨름 보는 거, 그것은 구경이죠. 구경이잖아요. 그렇죠. 지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이게 피 흘리며 죽는,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투는, 특별하게 악한 영과의 전쟁은 씨름처럼 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회전에 나오실 때, 그 주회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순간을 파고드는 그런 악한 영의 계교,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방해, 이러한 것들이 씨름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밑에 보시면 13절에는 그날이, 그 씨름하는 날이 악한 날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악한 날을 영어로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한 날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진 험악한 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무슨 날? 여러 악한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날, 현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적 전쟁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바로 그날, 끝없이 무한 반복되는 전쟁이 아니라 끝이 있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The Day of Evil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끝이 오기 전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씨름처럼 쉬워 보이는데 그 속에 한번 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날, 환난과 핍박의 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서다라고 하는 말은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다라고 하는 말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말이죠. 강한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14절에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14절 시작할 때 그런즉 뭐하고 서서 서 있어야지만, 누워서 갑옷을 입을 생각하지 마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서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서서입니다. 서서. 씨름이기 때문에 쉬운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하고 싸우니까, 뿔 달린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간교하고 교활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빛처럼 행세하는 그런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울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능히 대적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큰 전쟁, 엄청난 전쟁인 것 같지만 씨름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저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번역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저항할 수 있으며. 마귀를 능히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을 너무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보잘것없는 일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지 큰 일로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너 내일부터 예수 믿으면 네 집이 다 망한다 하고 불을 지르고 폭파시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그래서 저항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의 날들은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통치 아래 날마다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날마다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 시동만 안 켜줘도 귀신 탓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시동이 안 켜지는데 왜 귀신 탓을 하죠?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시동만 안 켜줘도 귀신 탓하는, 치통, 편두통, 이런 것도 다 귀신 장난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뿔 달린 마귀, 옛날 그 6.25 포스터 초등학생 때 그릴 때 북한 사람들 어떻게 그렸죠? 빨간색, 뿔 달리고 꼬리 달려있는 그런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씨름이다. 날마다 씨름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지난주에 이렇게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래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싸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그 씨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고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한테 주도권을 빼앗기면 귀신이 지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영향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적의 압박이나 공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죄와 싸우죠.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40년 내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집트가 좋았다고.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뭐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한 악한 충동을 느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잘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때문에 마귀의 간계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날마다 싸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그 둘이 서로 대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패해야지만 끝나는 전쟁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 또 예배 딱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예배 막 마치고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바로 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 41절 이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날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우리는 누구의 군대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 근성에 찌들려가지고 교활하고 눈치는 백단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아집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무기 하나 전혀 없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 한 번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딱 난민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 정말 찌질한,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누가 왜 큰 용사냐? 그 뒷말이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그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이고 우리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한 팀으로 연합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그것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큰 방패를 든 그 병사 앞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어떤 존재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군사가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꾸며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사는 앞에다 뭘 붙여야 됩니까? 씩씩한, 용감한, 대단한, 엄청난, 강력한 그런 군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뭐라고 붙였어요? 좋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선하다, 토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은 군사된 목적을 이룬 군사라는 말은, 군사됨, 자기 정체성,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적합한, 가치 있는, 선한이라는 뜻인데, 군사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싸움 잘하는 거예요. 군사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전쟁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겨야지요. 이겨야지. 아니, 예쁜 군사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밥 잘 먹는 군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자랑하는 군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무기, 갑옷은 잔뜩 걸쳤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마귀 앞에서 찔찔찔거리고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어디서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느냐는 거죠. 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늘 내 말이 화를 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좋은 군사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군사인데, 영적 전쟁에서 씨름해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병거와 무기들을 동원하고 돌진해오는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 바로의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십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물 같은데 어떨 때 부모가 힘이 괴물같이 커지나요? 뭐 할 때? 누군가 자식을 건드리면 평상시에는 천사였는데 그 순간 뭐가 돼요? 괴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되어서 바로의 군대를 이긴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런 가치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욕심만 있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인 그런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죠. 또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셨나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나요? 마지막 날 소리쳐서 무너졌나요? 그 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둘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멸망하게 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할 때 대적들 사이에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심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 이길 수 있게 하셨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전투도 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해도 되는 전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겨야지. 반드시 이겨야지. 이겨야죠. 영적 전쟁인데, 영적인 씨름인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는 생명의 연합이고 특별하게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고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 연합을, 이 한 몸을 깨뜨릴 수 있는 권력, 세력, 마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략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뿐입니다. 큰 싸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씨름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싸움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전쟁입니다. 큰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의 연합이라고요? 생명의 연합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연합이다.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웅얼웅얼하게 작게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하십시오. 한 번 읽을 건데 크게 하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군대라고요?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르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신부가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말 안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때는 뭘로 싸우는 걸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고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6가지 무장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2월입니다. 다음 주에 벌써 2월입니다.
눈만 감았다가 뜨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미끄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서게 만들고, 앉게 만들고, 눕게 만들고, 그리고 졸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순결한 신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2월달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